오늘은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16절에 이제 보면요. 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은 이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각 지체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없는 성숙은 이제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공동체인 가정과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요, 사랑 안에서 세우기 위해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어제 말씀해 보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절에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2절하고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겸손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 1절에서 좀 힌트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게 1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감옥에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겸손과 1절이 연결성이 뭐냐? 겸손한 환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고질병에 갇혀 있는 거, 그게 그를 결국에는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좀 보면요. 지금 나를 겸손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른용 큐티 묵상관 즉 온갖 병에 걸려서야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비천한 신분이 원망스러워 더 큰 세상 성공과 명예를 좇고자 잠을 줄이고 몸을 돌보지 않고 결국 공부한 결과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해외 명문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이런 교만이 올라왔던 거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귀국한 뒤 모 대학의 연구교수로 재직하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감기처럼 시작된 증세가 폐렴으로 이어지며 신장 기능 이상, 허리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한 달간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급성 호중구 감소증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기복신앙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으로 떠내려간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힘써 지키고자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겸손한 환경이겠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매로 투병하시던 친정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의 환송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견고히 결합되어 제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겸손하게 만드는 그 환경,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요, 참 비참한 환경이겠죠.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 또 이제 2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이어서 보면 온유가 나오거든요. 뭐 온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께 길들여줘야 돼요. 뭐가 길들여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짐승과 같은 본성이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라는 뜻이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본성이 다 야생마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들여져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오래 참음이 또 이어서 2절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요,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긴 고통,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예,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 참 오래 참음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또 여기 2절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뭐 2절에서 보면요,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3절하고 좀 관련성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예, 그 중에 3개가 벌써 2절에 나왔잖아요.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맺혀지게 되며,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4절부터 6절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다, 한 분이다, 이 한이라는 단어가 4절부터 6절까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4절에 성령도 한 분, 5절에 주 예수님도 한 분,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예, 이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 이렇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왜 연합을 못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5절에 예,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는 것은 하나의 믿음으로 세례를 예, 받았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6절 말씀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이 한 아버지에 있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은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겸손에 대한 것으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사랑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는요, 직분을 이제 감당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직분을 이제 주셨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각 개인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8절, 9절에 보면요.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신 그것은 결국은 10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에까지 통치권이 이제 미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스월까지 가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통치가 하늘부터 땅 끝까지 다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부터 땅 끝까지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충만하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요, 충만하게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족한 것을 채운다. 채워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나의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11절, 12절에 직분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좀 제가 이제 정정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 7절은 은사를 가리킨다고 딱 보시면 되고요. 11절, 12절은 여기 또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직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12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11절의 직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11절의 사도라는 말은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갔던 자들이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역자를 가리키는데, 주된 임무는요,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11절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실 복음은 모두가 다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요, 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사역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곳에서도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또 여기 목사가 나오잖아요. 목사는 보살피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교사는요, 본래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것을 잘 적용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또 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면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잖아요, 훈련 혹은 준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끊임없이 훈련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을 이제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13, 14절을 이제 설명드리고 15, 16절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 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 수준인가, 어른 수준인가? 그 CCC 우리나라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김중곤 목사님은 자기 나이에 맞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우리 사실 1년에 1독만 해도요,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경을 알지 않으면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15, 16절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예수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몸의 지체가 움직이듯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충만한 지식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쯤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정말 사랑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또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10절에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필요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바로잡아야 되는 잘못된 것, 바로 그게 있는 게 충만이라고 설명드린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내 직분에 만족합니까? 남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부르시는 걸 가지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이제 교회도요, 세상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직분을 높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높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바울이 겸손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 육체의 질병으로 갇혀 있는 것이 정말 바울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갇혀 있는 겸손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원망과 불평만, 현실만 보면서 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이 겸손한 환경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한 분이시지만 하나로 연합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로 연합해져 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